지 한 3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커피를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유 있는 시간에 커피 한 잔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기쁨 때문에 제 몸에 불편함이 있다면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기쁨 때문에 더 중요한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참 옳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몸이기 때문에 제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또 저를 세워주셨으니 여러분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저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저에게 커피를 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잔 정도에 어떻겠습니까? 한 2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저 사람이 준 커피는 마시고 이 사람이 준 커피는 왜 안 마십니까? 하다 보면 또 3잔, 4잔, 5잔 되기 때문에 저는 아예 끊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에게 커피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이나 정신에 유해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성매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하는 그 순간은 참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기화되고 양이 많아지면 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시는 분 보니까 술, 담배 해도 90세까지 정정하고 멀쩡하게 살았던데요. 틀린 말입니다. 술, 담배 안 하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그래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구매하는 것과 리스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매한 것은 제 차니까 20만 마일을 달리든지 사고 나고 고치든지 말든지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스 차는 내 것이 아니고 딜러의 것입니다. 때가 되어 반환할 때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리스 차를 모는 사람은 조심조심하게 운전합니다.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몸인데 그 사명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몸에 필요 없는 것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일체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출발이자 끝까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기쁨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못 버리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귀한 교훈을 잘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다 함께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자는 바로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하나의 산 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외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한 성전의 구성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서 함께 하나씩 쌓이고 얽히고 하나 되어가는 귀한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큰 돌이기 때문에 너같이 작은 돌은 필요 없다라고 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돌입니다. 왜 거룩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따로 분리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만을 위한 돌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돌입니다.
다른 곳에 쓰이지 않는 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더럽힙니다. 그곳에 맞게 자신을 변형시킵니다. 바로 오염되는 순간입니다. 거룩한 돌이, 성전에만 사용되어야 될 돌이 이방의 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조금씩 깎여지고 덧입혀지는,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부품을 기아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아차에 맞게 사용하여서 변형해서 한다면 현대차에 맞지 않게 됩니다. 이거 가격이 좀 더 싼데요, 이거 좀 구매하기 편리한데요, 그렇게 사용하면 반드시 차가 고장이 납니다. 이와 같이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사용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에 그대로 오염된 상태로 놓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득을 통해서 데려오시든지 채찍을 통하여 찾아오시든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염된 때를 벗기시고 변형된 모습을 다시금 복원시키셔서 다시 당신의 성전에 맞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는 항상 거룩한 존재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몸을,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라고 했습니다. 신자들 개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과 동시에 모든 신자들 사이, 저와 여러분 사이, 즉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여전히 거룩한 곳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교회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꽉 차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룩해야 됩니다. 신자의 모임인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권세가 이 교회를 주도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거룩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밖에서는 대통령이고 재벌이지만 이 안에서는 똑같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더럽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이 자기 몸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주인인 여러분을 내쫓고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나를 밀어내고 내 아내를 취하거나 내 남편을 취하는 것,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성매매 같은 것으로 내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는 것이 바로 내 육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각종 쾌락을 유발하는 기호품이나 인간의 법, 우상이나 재물, 세속의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주인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른 데를 가겠습니까? 그러십니까? 쫓아낼 것입니다. 안 들으면 신고합니다. 체포하고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 하나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거나 더러운 옷으로 집안에 아무렇게나 있으면 여러분은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고 가서 손 씻어라, 신발 벗어라, 깨끗이 제거하게 하고 청소하고 소독을 할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 나의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 제거하십니다. 진멸하십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유혹거리와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부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할 수 없으면 아예 그 근처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기 가야 되는데 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도둑과 강도가 많은 곳에 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그 가게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경찰을 집에 하숙시키서라도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신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무섭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유혹이 올 때 거부하는 것보다 유혹이 올 상황을 아예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참 악한 곳입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악한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삼킵니다. 오염시킵니다. 자녀들을 데려갑니다. 우리의 집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예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년 독감 주사 맞듯이 자녀들에게 때가 되면 백신을 다 맞게 하듯이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을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성을 지키는 의인 10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의 연약함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한 성질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상 것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주하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거룩하게 세상의 악과 구별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신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권면 후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립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와 내 가정이 문제 없다고,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난 정말 좋은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지혜가 있구나, 난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한 축에 속한 것이구나 라고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좋은 것입니까? 뭐가 올바른 것입니까?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성범죄 저지르면서도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나에게 별 문제 안 된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거 통제하지 못합니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속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지만 나는 의인이다. 때가 되면 끊을 수 있다.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구별짓습니다. 당파를 나눕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무시합니다. 차별합니다. 삐집니다. 화냅니다. 피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폭군처럼 군림합니다. 직장에서는 교묘하게 남들 눈을 속여서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집에서는 폭군처럼 이중성의 모습으로 살면서도 별로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산다, 나는 내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산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신하는 자신을 오히려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러한 망상에 사로잡힌 자에게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정치를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유력한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교회 지도자를 평가하고 내 기호에 맞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의 당파를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라고 서로를 나눠서 저 사람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세를 불리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더럽힌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옳은 방법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온전히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온갖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사람을 모으고 광고 많이 하고 사은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우직하고 성실하게 계속해서 행하는 교회가 되라는 말입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성실하게 날마다 말씀 전하고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공부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방법 그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지혜, 또 하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한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속이게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선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모든 병을 잘 고치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지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돈과 명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사가 될 뿐입니다. 왜 의사가 됩니까? 사명감으로 되는 것입니까? 돈 잘 벌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의수를 통하여 돈과 명예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수를 통하여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스스로의 학벌과 문파와 배경을 의지했을 때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욥의 말처럼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어떤 지혜도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욥이 너무나도 잘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토론을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 꾀에 빠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고상하게 여겨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람의 위대함이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사람, 여러분의 롤 모델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과 360일 하루 24시간 안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욥과 다윗이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은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멸망에 빠지는 명백한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사도의 말씀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남겨놓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관해서 바울은 다음 구절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기사를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인간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세계의 만물을 잘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이익 좀 얻으려고 탐욕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놓인 이 하나님 주신 자연이나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뜻을 알면 진실한 신자는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인종이나 성으로 인해서 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천민자본주의, 내가 돈 있다고 모든 사람을 깔보는 그런 자본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만 주장하는 그런 국수주의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하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 우리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저 나라 국민도 생각해야 되고 온 우주의 모든 자원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만물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람을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제일 좋아. 그러면 그 사람 말고는 다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분파주의자인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특출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으로 인하여 이 시대에 이 장소에서 그저 일할 뿐입니다. 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각자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를 비롯한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 만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도 다 우리의 것입니다.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미래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순서, 이 위대한 관계성을 잘 생각하시면 존재하는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조화도 없습니다. 서로 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에 짓눌리십니까? 예외 없이 사람 앞에서는, 사망 앞에서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라고 말하면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로 인하여 불안합니다. 내일 우리의 가족이 편안할까? 내일 모레 우리가 잘 살아있을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가족들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미래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과 현재와 미래와 사망도 다 축복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이전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아볼로, 게바라는 특정한 인물을 추종한다거나 세계, 생명, 사망, 현재, 미래에 짓눌려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에 짓눌린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유일하신 통로가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완전하고 완전한 복종을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는 결코 어떤 종속적이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시지만 구원을 위한 사역 속에서 다 각각의 기능에 따른 신비한 연합으로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경건하고 의롭게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책감이 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들은 끊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더럽혀지고 오염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피를 은혜에 힘입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악의 구렁텅이와 어울려서 뒹굴면서 헛된 것으로 우리를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부터 모든 악한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다, 지혜롭다, 의롭다고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비참한 악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 만물과 함께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 속하는 은혜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연합으로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전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향의 성도들,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